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어느 한 여성 젊은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팀장 되는 사람이 회의를 하면서 그 팀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꺼냈습니다. 냉장고 디자인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이 말로 미뤄볼 때 이 회사는 가전제품 내지는 생활용품을 디자인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하고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냉장고 디자인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아이디어 회의를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여성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절염을 앓거나 손님이 없는 약한 노인들도 쉽게 열 수 있는 냉장고 손잡이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팀장이 얘기합니다. 이봐, 우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하지 않아.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저는 근래에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보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그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뜯을 때 애먹습니다. 혹시 저만 겪는 경험인가요? 아마 거기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힘이 있어서 좋을 텐데, 그래서 때로는 이제 칼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잘라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칼날을 조금만 나오게 해서 커터 칼이죠. 혹시라도 손 다칠까봐 조심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점점 포장이 그렇게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볼 때,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파손되는 것을 막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낭비를,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회사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너무 단단해진다,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그 목적도 그런 데 있고 또 그런 취지로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여성 디자이너는 이제 일반 사람이 아닌 좀 약한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팀장이나 그 밖의 사람들은 보다 많은 사람,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보편적인 것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꾸지람을 그 젊은 여성 디자이너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사용하던 것을 미래의 내가 사용 못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인데 앞으로 먼 미래에,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내가 쓸 수 없게 된다. 그럼 그 상실감이 굉장하겠죠. 또는 과거에 썼던 것을 현재 내가 힘이 없어 못 쓰고 있다 그럴 때 그 상실감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디자이너는 그런 일반적인 대상보다도 좀 더 소수의 약한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고민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노인네가 되어서 노인의 삶을 경험해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설문지를 돌려서요,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전화로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모아서 물건을 사용할 때 어떻게 했냐고 노인네들에게 일일이 물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성에 안 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내가 노인이 되어서 노인의 삶을 직접 경험해 봐야겠다. 내 몸으로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방송국에서 그 분장사, 전문 분장사로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80대의 노인으로 얼굴을 분장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정말 80대의 노인으로, 그 방송국의 전문 분장사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80대 노인으로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하얗게 하고요. 그리고 뭐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모만 그렇게 갖춰서 일종의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자기가 해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녀는 눈에다가, 원래 안경이라는 것이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이는 안경을 씁니다. 좀 뿌옇게 해서요. 초점도 안 맞는 안경을 씁니다.
그 불편함을 눈으로 느끼고 싶은 거죠. 귀에다가도 솜을 좀 틀어 막습니다. 잘 안 들리게 해요. 그리고 원래는 걸을 때 잘 못 걷는 사람이 잘 걸으라고 보조 이렇게 철제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을 합니다. 이 여성 젊은 디자이너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걷기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발 안에다 뭘 넣습니다. 그러면 걸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등에다가 뭔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의 등이 좀 굽어지지 않습니까? 그 굽어지는 모습을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5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에 걸쳐서 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차를 많이 타니까 겪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호등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죠. 근데 때로는 그 신호등이 켜져서 건너목을 건널 때 느린 걸음으로 걷는 사람, 지금 이런 모습의 사람이 걸을 때는 그 신호등이 너무 밭아요. 그럴 때 겪는 어려움, 그뿐만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근데 버스를 탈 때 여기 버스는 보니까 타면서 바로 그냥 평지예요, 버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잘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렇게 해서 마켓도 하고 부엌에서 살림도 하고 실제적인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노인이 되어서 노인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80대 노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에 남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파티도 가고 그렇게 즐겨야 되는 인생인데, 한창 나이에 3년을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80대 노인으로 보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냥 분장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80대 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지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독한 건데 또 그만큼 그 여자는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입장이 되어서 내가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노인들이 살아가는지,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많은 그 경험, 그리고 노인의 삶을 공감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이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현재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혁신적이고 얼마만큼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과거에 내가 썼었는데 힘 있을 때 현재 나이 들어서 못 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상실감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집에 보면은 그 부엌에 감자 깎는 칼 있죠. 없습니까? 저 그 감자 깎는 칼이 너무 잘 들어서 그거로 참외도 깎습니다. 참외 깎기가 좋더라고요. 미끄러 이게 잡고 할 때 그 감자 깎는 칼을 이분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종의 발명한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참 죄송합니다. 군대 가면 그 부엌에서 일하러 이렇게 사람을 뽑아가는데 가면은 감자 많이 깎습니다. 그럼 칼로 깎아요, 일일이. 그러면 버리는 것도 많고요, 귀찮습니다. 깎으면서 막 손때도 묻고. 감자 깎는 칼 제가 깎아 보니까 저 자주 쓰는데, 야, 이거 누가 발견했지? 이게 정말 잘 만들었다. 별거 아닌데. 근데 이분이 만든 거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그 주전자를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근데 물을 끓으면 소리가 나는 주전자 있죠.
이분이 디자인한 겁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거로 수많은 주전자를 구했습니다. 새까맣게 태우는 거로부터.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보면 바퀴 달린 가방 있죠. 전 그거 볼 때마다 옛날에는 어떻게 여행 다녔지? 물건을 들고. 그거 끌고 다니면 정말 편해요. 무거운 것도 조수수 끌고 다니고. 요새는 또 바퀴가 개발돼 가지고 예전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굴르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데 요새는 뭡니까? 바퀴가 막 사방으로 돌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들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버스를 타면 계단이 없는, 한국에서는 저상버스라고 그러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타보니까 참 바로 그냥 그 보도블록에서 타면은 그대로인데 미국에서는 안 타봐서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타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잘 돼 있더구만요. 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디자이너가 노인네가 돼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전화 돌려서 불편함이 뭡니까? 뭐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하지 않냐고, 실제로 본인이 버스를 타보고 걸어보고, 또 문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때로는 열고 들어가다 다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일상생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러한 그 경험, 오늘 사실 중심 주제는 공감입니다. 그렇게 노인의 삶을 공감하고 겪음으로 인해서 갖게 된 그 능력, 그 아이디어가 이러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패트리시아 무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별명이 있습니다. 착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끔 그 음식점이나 어떤 물건이 가격이 너무 좋으면 뭐라고 그러죠? 착한 가격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착한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태도나 자세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새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뭐 동감이란 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이 공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에게 표를 던져주고 자기를 찍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사는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혜택을 그 사람들이 받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와 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정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예를 봐도 이건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할 때 우리 하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런 스몰 비즈니스인데 손님에게 어필할 수 없는, 손님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나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팔리겠습니까? 지금 예를 든 이 여성 디자이너도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이익이 생기고 회사가 발전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존폐가 거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있죠. 야, 이 물건 정말 마음에 든다. 그 편리함이랄까 디자인이랄까. 남자분들도 그렇죠.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홈디포에 갔는데 이미 갖고 있는 도구인데 툴인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고 싶어서 저는 그래요. 그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그리고는 몇 번을 그냥 가는데 제가 압니다. 결국은 내가 사지. 내가 나를 알지. 그만큼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나의 그 구매욕을 자극하는 그런 아이디어, 정말 잘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사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알지 못한다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공감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나 그런 기관, 그런 모임에서 서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고 때로는 시비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공감이라는 것,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이 여성 디자이너가 정말 노인이 되어서 노인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서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3년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여자분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필이면 3년이지? 3년간 정말 성육신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노인이 됐습니다. 80대니 26살의 젊은 여자가. 자, 3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이 그 자체가 이미 사람과 같아지겠다는 그 공감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여자분이 정말 철저하고 또 지독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해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노인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것처럼 그런 지독함, 한편으로는 진정성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데, 예수님은 그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와 공감하려고 하셨는가, 그 어떻게라는 부분을 오늘 좀 사실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봤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립니다. 그 히브리서 지금 읽고자 하는 이 본문은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을 크게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 행하셨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 찾으셨습니까? 예, 5장 1절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다 볼 건 아닌데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와주죠. 대행하지요. 그죠?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선택되고 임명되었지만 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는 것을 압니다. 자기도 연약한 겁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대행하지만 백성들과 똑같이 자기도 연약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어떻게 해요?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제사를 대행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한마디로 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보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한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의 사정을 모른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과 자기가 똑같다는 것을 생각 안 하죠. 뽑아달라고 할 때만 똑같은 모양새를 취하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백성과 자신이 똑같다는 것을, 그래서 백성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저들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 나도 연약함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들과 공감하기 때문에. 자,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본문에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사장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즉 신앙 고백을 항상 견지하자.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알지요. 제사장이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일반 대제사장이 하듯이 똑같이 연약함 알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이런 거죠. 이제 끝에 그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부언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 앞부분의 말씀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시험을 받을 위치로까지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지경까지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시험으로 연속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복음서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어찌 예수님의 삶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그 세 가지는 실제적으로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겠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부터 헤롯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목숨을 건지려고 피난당하는 그런 시작부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시험을 받는 지경까지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너뜁니다. 5장 7절을 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와 같아지려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아까 여성 디자이너의 경우는 제가 지독하다 그랬죠. 참 그렇게 맘먹지 못하면 못할 일인데 예수님도 그런 철저한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성육신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 아무래도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릴 만큼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복음서에 또 묘사되는 부분이 있죠. 따로 피가 땀같이 흘렀다 그래요. 참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인간의 모습이 되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8절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배운다 그러면 어색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죠. 네?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우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를 대신 지기까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고, 중보하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해야 될 사람과 자신을 같이 놓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미 그 말 자체가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 자체가 중보자요, 중재자요, 우리와 같아지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을 그만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셔서 베푸시는 모든 것은 가진 자로서 내가 선심을 베풀지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있는 자가 선심을 베푸는, 높은 자가 아랫사람 거들어줄까 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과 그 받는 사람 간에 선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그걸 깨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신 겁니다.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얘기인데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같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아가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3단 논법을 쓰시죠. 어린아이와 예수님 자신을 일치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일치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놀라운 표현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공감하셨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요, 당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는 세리와 창기들과도 함께 무려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의 집에 가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전혀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같아지신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성 디자이너만큼 우리 주님도 지독하게, 어찌 보면 철저하게 진정성을 갖고 완벽하게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그러한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전후 맥락을 저희가 좀 읽었으면 좋은데 26절부터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기서는 달리 표현을 하고 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 섬김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와 모든 것을 공감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섬긴다고 했을 때는 참으로 그 섬김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주어진 대상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섬김의 대상이 된 사람을 잘 알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다양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같아지고 공감한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공감이고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의 눈높이로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에게 유익한 것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그 유용한 소금이 상처 있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패트리샤 무어라는 디자이너가 알면 알수록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듯이, 그래서 유익함을 줄 수 있었듯이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한 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예,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자,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공통된 단어를 두 가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라고 제안을 해드리면 쉬울 것 같아서.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국적과 그 인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로마라는 그 강력한 세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바울이 접근을 쉽게 하지요. 언어를
통일돼서 근데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죠.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두 가지가 뭐죠? 예, 맞습니다. 하나는 맞았고요. 하나는 또 있죠. 같이 된 것입니다. 그 여러 인종의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그들과 공감을 합니다. 같아지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공감한 것은 예수님의 경우 섬김이었죠. 얻고자 함이라. 근데 그 얻고자 함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설명을 친절하게 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그들을 얻고자 그들의 관점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얘기가 되기 때문이겠죠. 공감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감은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중보의 능력입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뭡니까? 그는 얻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찬양을 인도를 많이 했는데 똑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 부르던 찬송을 현재 내가 잘 못 부른다. 힘이 없어서. 왜 자꾸 과거에는 음이 높지 않았는데 현재는 왜 음이 높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의 내가 잘 부르는 찬송이 미래에 언젠가 내가 잘 못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그 실망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미리 알고 그런 찬송을 할 때는 음을 낮춰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낮춰서 여러분들을 인도했습니다. 어찌 찬양이 잘 된다 그런 지적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지? 제가 음을 낮춰드렸습니다. 성육 씨는 아니지만 음을 낮춰드리고, 그래야 사실 찬송이 힘들면 은혜가 안 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더 디프레스 됩니다. 근데 찬양이 잘 되면 또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고 더 좋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항상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공감을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절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공감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공감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같아질 때 그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비인격화되면 안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 됩니다.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않고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그부터는 인격적이 아니라 비인격적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결코 공감할 수 없고
그 사람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볼 수 있고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때론 새로운 사람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우리는 그분의 말이나 행동, 모습을 유익 있게, 주의 있게 보면서 신중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마지막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여성 디자이너가 하듯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어서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즉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그러고 그와 같아지려고 노력할 때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고, 바울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을 얻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중보에 사람을 얻는, 그리고 공동체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것, 상대방과 같아지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예,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이 설교 말씀을 좀 더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서 잠깐 부르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라고 이렇게 또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진정성을 갖고 정말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람과 하나 되고 같이 되고, 그래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형제를 섬길 때, 주위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주님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또 죄인들을 대신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허탄한데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내 주위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라 깨닫고 공감하며 같아지며 더욱더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